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1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새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을 읽어보면 몇 편하고 그 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고요. 지금 읽은 이 말씀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혹 나무 그늘에서 한두 사람 모여 있거나 주막에서 자고 나올 적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리지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가요. 가령 앞에 가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교창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시는, 특별히 시편 시는 운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걸 살려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운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운율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주고받고 교창하며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양을 치고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정신없다가 이제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데, 산천을 보면서 식물을,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벌써 은혜 받았지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면서 큰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휴가철에 자연을 새롭게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섬을 보면서, 산천 초목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랍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인간과 자연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 속에 잠겨 있음을 말씀하면서, 또한 피조물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음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모두가 구원받고 보면 만물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데 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꼭 맞고요.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는 오염과 파괴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보호 또는 자연사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기원은 땅에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삶은 지구와 생태계적 환경이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과 함께 가는 거고 함께 사는 거고, 그래서 동반자고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특별히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 인간은 자연을 경외하거나 숭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사는 관계였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거나 신격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동물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상하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를 유심히 살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느껴본 일이 있으십니까? 훼손하거나 파괴하기는 쉬운데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가령 폐광. 자기가 원하는 광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갖 기계를 동원해서 수백 미터 땅속을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꺼내놓고는 그 다음에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이것저것이 새어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흙으로 막아버리고 나무를 심고 때를 입히고 하면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 그리고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까? 영화 타잔을 보셨어요? 타잔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재밌게 보셨죠? 요새는 해리포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타잔은 한두 번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번 만들어졌고 그 타잔으로 나오는 사람, 아주 건장한 사람도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타잔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타잔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저 욕심 많은 백인들이 아프리카 장글에 가서 코끼리를 쏘고 상아를 꺼내려고 그러고 또는 광물질을 막 꺼내느라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는 등등 그것을 타잔이 막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자가 이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하고 씨름을 하고 사자를 죽여가면서도 사람을 살려요. 흑인을 마구잡이로 쏴 죽이려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이 중재 역할, 중보 역할을 합니다. 참 재밌게 어렸을 때 봤더랬는데 나중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 타잔 이야기는 전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려졌는지 몰라요. 백인들이 아프리카 정글에 갔다가 자기들이 죽었는지 또 실종됐는지 또 아기만 놔두고 돌아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백인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기는 동물의 젖을 먹고 흑인의 젖을 먹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글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히고 동물과 더불어 살고 식물과 더불어 살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있었는데 백인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파괴되는 것을 막으면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러면서 함께 살도록 이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잘 돌보라고 자연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인간의 이기주의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갓 태어난 아기는 100%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고 부모님을 비롯한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모든 사람은 이 아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배고프면 울고요. 졸립다고 재워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는 싸놓고는 치워달라고 징징거리고요. 그대로 해줘야 돼요.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씻겨줬는데 제가 씻고, 제가 옷을 벗고 입고, 제가 먹고, 제 일을 제가 하고, 그러면서 남의 도움을 좀 하나씩 벗어나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받았던 그 혜택대로 자기 자녀를 그렇게 100% 돌보면서 길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애기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주변을 생각해야 되고, 구역원을 생각해야 되고, 인류를 생각해야 되는, 이것이 어른이지. 나이를 먹었는데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도와야 되고 자기 위에서 있는 존재로 안다. 이건 아직 애기예요. 또 나이를 먹고 상당히 이제 주변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그러면서 산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자연을 쉽게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고 함께 사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상생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인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뽑아버리기는 쉬운데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 못해요. 소중한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자연의 앙화를 오늘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산사태지요. 마구잡이로 뭐 하다가 비가 많이 왔더니 산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깔려 죽고 다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는 경작지를 넓힌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냥 밭을 만든다고 하다가 사막화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밭이 된 게 아니라 사막이 돼버렸고, 이것은 그 고기만 사막이 된 것이 아니라 사막화 현상이 계속 번지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손을 댔다가 이건 몇 배가 되는지도 몰라요. 100배인지 1000배인지 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사막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이 어디서 옵니까? 고비 사막에서 오는데 그 사막화 현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가는지 지금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나무 몇 그루 심어서 될 일도 아니고,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중국에서 저 황하를 그리로 돌려가지고 사막화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텔레비 보셨죠? 북한에서는 다락밭을 개간한다 그러면서 산 꼭대기까지 나무를 베어내고 밭을 일구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 오면 거기서 쓸려 내려오는 흙이 논을 덮쳐버리고 밭을 덮쳐버리니까 북한 농사는 끝장났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비료를 많이 보내줘도 흙이 무너져서 덮쳐버리는데 그걸 비료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이 앙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앞에서 절제하며 자족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절제하며 자족할 일이고, 좀 돌아가더라도 좀 절제하고 자족할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난 캐러 가자, 돌 캐러 가자, 그리고 산에 가요. 그걸 놔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보면서 함께 즐기고 함께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걸 그걸 꼭 해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요. 돌을 파다가 그 낑낑대면서 짊어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자기는 즐거울지 몰라도 자연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생존 세계가 다 균형을 이루게 돼 있는데, 이래서 먹이 사슬이, 자연 사슬이 이제 파괴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회용품, 이거 우리 자제할 일이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일회용 종이컵, 이거 다 목재 수입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목재 자급률이 10%도 안 돼요. 전부 사들여오는 목재로 펄프를 만들고 그것으로 일회용 종이컵을 만드는데 이 자원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쓰레기가 쌓이는데 이것이 강으로 바다로 가서 한국 쓰레기가 저 일본 대마도로 가고요. 중국 쓰레기가 우리나라 서남 해안으로 쌓여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 직격이가 1년에 8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북한 동포를 1년 동안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분량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kg의 곡물과 3,000리터의 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텔레비에서 막 선전하니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이 되겠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절제하며 자족하며 사십시다. 재활용하며 사십시다. 그 전에 한참 유행했죠. 아나바다. 그래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요즘은 고짝 하나 더 붙었어요. 아나바다 고. 고가 뭐냐? 고쳐 쓰자. 좀 고쳐 쓰십시다. 우연한 실수로 산불을 내는데 그 산불로 말미암아 몇 헥타르가 불타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나무는 죄 타버렸지요. 땅에 있던 균이나 세균 이런 것들 죄 죽어버렸죠. 이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됩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 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건 있으니까 그거 좋아하는 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독일 가니까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한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아주 적어요. 그거 이상하다. 독일에 미군이 주둔해 있고 그런데 독일에는 훨씬 많아야 될 텐데 가능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요. 또 튀겨내는데 그 기름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버려야 되는데 찌꺼기고 공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또 일회용품 쓰고 버리는 걸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아예 사회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며 자족하며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아껴가며 살아가십시다. 또 자연을 친구로서 돌보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재앙이 나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재앙거리를 남겨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친구로서 돌보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잘 가꾸어진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은 공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심호흡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됐는데 잘 가꾸어진 자연이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데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또 나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흘려보내주고 물을 주고요. 임산자원을 제공하고요. 사람에게 휴식처를 주고요. 동물의 안식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곤충이 있고 세균이 있고 그러면서 먹이 사슬을 만들어가고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무궁무진한 혜택을 주는 자연을 우리는 홀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자연을 친구로서 돌보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솜씨요 작품 아니겠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 사람들은 자연 보호한다든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한다든지 이 개념이 없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통일되면서 소련군이 주둔했던 그곳을 가봤더니 기름이고 뭐고 아무 데나 버리고 파묻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50년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50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땅이 되고 또 거기다 뭘 심으면 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소련 사람들이 핵 폐기물을 북해에다 버리고 동해에다 버린 것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왜?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도 하는 겁니다. 1000만 사람이 다 하더라도 아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나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일 수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운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사랑하고 보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놀고 간 곳, 살다 간 곳, 있다 간 곳 뒷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놀다 갔는데 쓰레기가 잔뜩 남아서 다음 사람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갔었는데 내가 다음에 못 가요. 내가 어지러 놓고 다음 사람이 어지러 놓고 그래서 내가 또 갈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도로 가져오고요. 또 가능하면 쓰레기 줄이고요. 이 하나하나가 지구를, 환경을,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을 돌보는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아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 사람보다 자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크기나 무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작품이니까, 솜씨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훼손한다면 이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리에게 혜택을 주려고 먼저,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이 환경 조건을 잘 사랑하고 아껴서 좋은 환경 조건을 길이길이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하며 살아왔는데 주님 주신 환경이고 조건이고 작품이고 솜씨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우리가 앞장서고 나아가고 나라도 감당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이 일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며 특별히 먼 길 또 휴양차 휴가차 다녀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즐기면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상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그래서 혜택을 주고받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